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서모나에서 버가모로 향하는 길,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분명 아침에 차를 댈 때만 해도 텅 빈 콘크리트 바닥이 순식간에 이렇게 활기 넘치는 현지 시장으로 변해버렸어. 산더미처럼 쌓인 신선한 과일들,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 오늘 점심거리를 사러 나온 사람들의 평범한 소리. 시장의 따뜻한 활기를 품고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 이제 나의 발걸음은 7교회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버가모를 향해 가고 있어. 해발 300m가 넘는 가파른 산꼭대기에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제국의 도시.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졌던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쟁터 버가모로 지금 올라가 볼게. 이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 타고 거의 다 올라왔고요. 매표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케이블카 타고 여기 올라왔었는데 굉장히 비쌌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네, 오늘은 차 타고 올라오게 됐네요. Merhaba, tek kişilik. Teşekkür ederim. Diyorum. 15유로입니다.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티켓을 끊고 천천히 이 거대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향할 때마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압도적이더라. 마치 세상의 모든 권력을 내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기분이야. 언덕을 오르며 뺨에 닿는 바람 속에서 2000년 전 이 거대한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충성된 증인이라 불린 한 목회자가 떠올라.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교자 안디바.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였어. 사람들은 살기 위해 혹은 더 잘 살기 위해 광장에 모여 향을 피우며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했지. 그냥 눈 딱 감고 세상과 타협해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곳. 하지만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는 달랐어. 저기 거친 돌밭 위에 홀로 버티고선 저 나무 한 그루처럼 거대한 세상 전체가 타협을 강요할 때 그는 홀로 꼿꼿하게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펄펄 끓는 노쇠 황소동상 안에 갇혀서 불태워졌다고 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아득한 경계선 끝에 서서 그가 목숨과 맞바꾸며 지켜낸 저 아래 세상을 묵묵히 내려다보는데 마치 하늘에서 주님의 따뜻하고 단단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 생명을 던져 영혼을 얻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찬사.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거대한 사탄의 권자가 보이는데 그것은 이미 무너진 폐허. 허나 안디바의 외로웠던 믿음은 영원히 남았어.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서 한동안 발걸음을 뗄 수 없더라. 제 밑에 신전이 하나 보이시죠? 저것은 제우스 신전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사탄의 권자라고 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저 제우스 신전이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베를린에 간다면은 꼭 한번 들리는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인데 제우스 신전을 다 뛰어가서 그곳에 다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아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네요. 네, 그래서 독일 베를린에 가면 저 제우스 신전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 버가모를 복구해주는 대신에 이 제우스 신전에 뛰어갔다고 하네요. 이곳은 또 독특한 극장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시원해.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오. 엄청난 규모의 대극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바위를 깎아서 만든 곳이고요. 수용 인원은 한 1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곳의 가파른 위쪽은 보통 평민들이 앉아있고 무대 앞쪽은 귀족들이 앉아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대 쪽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은 공항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구경하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저 밑에는 못 내려가 볼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쾌락의 재단은 바람의 침묵만이 머문다. 잿빛 객석 끝에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 생명의 나무, 타협을 모르는 그날의 안디바처럼 홀로 꼿꼿하게 푸르게 서 있네. 그리고 다시 영원을 짓는 시간, 무너진 과거를 딛고 오늘도 묵묵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 화려했던 제국의 영광은 폐허로 변했어도 삶은,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임을. 내가 들어온 이곳은 거대한 무대를 떠받치고 있는 차가운 백스테이지 같은 곳. 트라이아누스 신전의 거대한 지하 회랑이야. 산꼭대기에 억지로 평평한 땅을 만들고 거대한 신전을 올리기 위해 로마인들은 이 서늘하고 무거운 돌들을 겹겹이 쌓아 올린 거지. 이 서늘한 통로를 걷고 있으니까 묘한 기분이 들어. 사람들은 저 위에 반짝이는 신전의 화려함만을 보며 환호했겠지만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이 밑바닥엔 이렇게 캄캄하고 무거운 뼈대가 필요했던 거지.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겉으로는 한없이 화려해 보여도 막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끝없이 경쟁해야 하고 누군가를 짓눌려야만 버틸 수 있는 숨막히는 돌덩어리라는 걸 볼 수 있어. 진짜 평안과 생명은 이 무겁고 차가운 돌틈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 서늘했던 지하를 지나 다시 맑은 하늘 아래로 나오면 그 무거운 돌들이 짊어지고 있던 진짜 목적지를 마주하게 돼.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솟은 저 기둥들,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워진 트리아누스 신전이야. 가까이 다가가서 올려다보면 왜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알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달랐어. 그들은 아무리 이 세상의 기둥이 거대하고 위협적이어도 결국엔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기원전 330년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전리품으로 약
9,000달란트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 세계에 그 보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 페르게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소아시아의 최대 문화 도시 페르가몬의 시작인 것이죠. 이 페르가몬, 버가모가 역사에 등장한 것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입니다. 그의 부하 리스마르쿠스는 해발 350m의 거대한 아크로폴리스와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리스마르쿠스가 죽고 이 버가만 왕국은 완성이 되고요. 문학과 의학의 도시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줄고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로 옮겨지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으로 유명했다고 하면은 이곳 버가모는 문화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륙에 있던 이 버가모는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페르게, 그러니까 버가모의 뜻은 이중 결혼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세상 그리고 권력이랑 합치다 이런 뜻입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시작의 도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자리 잡은 그러한 곳입니다. 약 500만 명이 사는 대제국이었고 수도가 에베소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수도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그리스는 언덕 위에 아크리폴리스를 세우고 그 밑에다가 도시를 짓는데 이곳은 언덕 위에 도시와 아크로폴리스가 동시에 다 존재했어요. 헬레니즘 시대에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갈 때 마지막 헬레니즘 시대 이 버가모 왕 아탈라스 3세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유언으로 이 땅을 로마에게 양도한다고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는 손쉽게 이것을 얻고 쉽게 소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된 셈이죠. 죄송해요. 지금 제가 15분밖에 안 남아서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 뒤에는 서기 2세기에 지어진 황제 숭배 신전이고요. 조금 더 앞쪽으로 가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석상도 보여요. 모조품인데 진품은 페르게 박물관에 있다고 하네요. 헬레니즘 시대에 3대 도서관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 두 번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세 번째 여기 페르게의 유메네스 도서관이 3대 도서관이었습니다. 약 20만 권의 책이 있었고요.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파피루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파피루스가 더 이상 수출되지 않자 이곳 페르게에서 양피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가죽을 이용한 양피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최초이자 시작이 이곳인 것이죠. 그래서 양피지의 옛 이름이 버가멘이래요. 그게 버가모, 그러니까 양피지의 시작인 것이죠. 여기는 병원 시설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이곳은 뱀의 모양의 신 아스클레피온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는 뱀의 표시가 옛날 약국 표시죠. 아직도 그리스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뱀 표시가 약국 표시로 남아있어요. 이곳에 조금 다른 곳은 김나지움도 있고 약국 시설과 그리고 사람들 사는 지형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는 또 100m 달리기 트랙도 있고 여러가지 김나지움과 동물들의 모자이크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방문하시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 언덕 밑에는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때 지어진 교회인데 세라피스 신전을 개조해가지고 버가모 교회로 만든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최초 목회자는 사랑하는 가이오였고 그 뒤에 목사님은 안디바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디바 목사님은 목회자 이전에 치과 의사였어요. 또한 이곳에서 믿음을 지킨 3명의 사람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만 남은 아크로폴리스를 뒤로하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 에베소부터 이곳 버가모까지 2000년 전 예수님이 7교회에 띄우셨던 그 오랜 편지들을 내 2발로 직접 걸으며 읽어 내려간 시간들이었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책, 핍박 앞에서의 두려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들, 무너진 유적지에서 읽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은 결코 박물관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 매일 치열하게 흔들리는 내 안의 부끄러움이었고 또 나의 눈물이었어.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저 세상이 보여? 이제 내가 답장을 쓸 차례야. 사탄의 건자 앞에서도 안디바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나의 평범하고도 치열한 일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나의 삶으로 그 답장을 묵묵히 써내려가려 해.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몇 가지 느낀 것을 나눠보고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여행을 할까? 그리고 질문을 묵상하면서 옛사람들은 왜 여행을 떠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옛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맛집도 찾거나 숙소를 찾거나 뭐 일정을 촘촘히 짜고 떠난 게 아니었잖아요. 하늘과 산, 바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혹은 조상들의 흔적 앞에 서서 어떤 크고 깊은 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0년, 5,000년이 시간이 쌓인 자리에서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배우니까요.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나 혹은 자신을 알고 싶어 했던 자들이 여행을 많이 떠났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걷는가 하는 질문은요. 저 또한 저라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남들과 소통하면서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여행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소통도 못하고 내성적이라서. 그러나 저를 위해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나를 발견하고 순례지를 걸으면은 길 위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체감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성지순례 떠났을 때가 너무 감동이 커서 이것을 유튜브로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라는 시 한 구절이 그날의 바람, 발바닥의 피로로 번역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영상에 담지 못하는 무수한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 그리고 오감들 다 전하지 못하지만 이 순례길에서 저는 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짐을 발견합니다. 또 제 안에 소음도 줄고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았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나에게 주는 상장이 아니라 초대장이고 싶어요. 렌즈를 통해 풍경을 가두고 화면을 창으로 삼아서 아직 떠나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에 바람을 불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순례길에 떠나고 싶다 하는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결론은 나의 중심을 옮기는 일인 것 같아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지금에서 영원으로. 영상에 담아놓진 않았지만 사실 자동차 사고도 났었고요. 발도 굉장히 아프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여행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불편함이 제 마음의 문을 하나둘 열어젖힙니다. 떠나기 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내 방의 빛조차도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여행을 가냐면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작은 존재임을,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음을,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나누기 위해서요. 다음엔 올릴 영상은 조금 텀이 길 것 같아요. 당분간 제 삶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제가 준비가 된다면 또 하나의 오랜 시간과 마주할 겁니다. 그때 다시 웃음 띤 얼굴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군이란 성진이 순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